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리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주 정형한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성경 요한복음에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고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했던 내용 중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여기 그렇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이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거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어둠에 속한 자와를 빛에 속한 자로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그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른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탁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 참빛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명이다, 아니면 생명의 빛이라. 처음부터 생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빛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생명이 온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생명이 온 거구나. 생명이 없으면 어둠이구나. 근데 어둠에 속한 자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자인 거죠. 빛이신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빛이고 또 누구도 빛이에요? 하나님도 빛이잖아요. 다 빛이신데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생명이 없는 죽음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귀고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분명하게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벌써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됐어요. 그게 이제 아담을 통해서 빼앗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주시러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생명을 찾게 되면 우리는 아들의 자리, 왕의 자리를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것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근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와 있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들을 때는 내 것 같은데 진짜 고백하면 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에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말씀을 거기에 아주 강한 초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말씀 받은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 라는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예언과 같은 거잖아요. 그게 받은 것은. 근데 받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나는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안에 말씀으로 계약된 그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 한마디로 멸망을 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가지밖에 말씀하신 게 없어요. 지켜야 될 것 중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그 내 심령 안에 이건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받아들였으면 그분과 끊어지면 죽음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영생이니까 그건 알거든요. 왜? 거기에 지금 무슨 나무가 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이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죽음을 줄 수 있는 것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말씀이 안 지켜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뛰어넘어서 선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자리로 사고를 돌리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딱 들어보면 내 사고가 딱 정리가 돼서 말씀 외에 것을 생각하기 싫은데 그냥 이것도 다 괜찮고 생각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막 넘어가잖아요. 왔다 갔다. 이런 사고가 정리가 안 된 상태는 아직도 선악과와 관계가 있어요.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도 다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원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것도 다 인정하고 나름대로 그냥 폭넓은 산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구주로 딱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직도 속죄가 안 이루어지고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 들어와서 나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나는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믿음이 확증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약속받은 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아브라함의 약속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속죄의 부활도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 때문에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 말씀 못 지키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라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 관계에서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거였어요. 근데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려온다면 나는 아버지 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는. 나는 그 말씀 안 지키면 안 돼. 나는 목숨을 못 지켜야 돼.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야. 아버지와 관계 끊어지면 나는 죽음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못 지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지금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말씀이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이라 그랬죠. 옛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약속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또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어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지금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쓰여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도 변화가 올 거예요. 옛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옛 계명은. 근데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건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이웃사랑을 완성시켜 사랑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루셨고 율법은 마침이 있으면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려면 율법의 마침이 돼야 돼요. 그분이 이룬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 나를 침범해가지고 나 다스리고 있으면 나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지. 율법의 마침이 끝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쓰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셔서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면 안 되죠? 사람은 멍청하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렇게 되죠. 이건데 이걸 지금도 뭔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이 다 말씀이야.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새 계명이 쓰여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계명이 말씀이었죠. 예수님도 가져오셨고 그래서 그거 다 이루셔가지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그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한테 오게 되면 그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서로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있기만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살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도 새 계명을 쓰는다 그러면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나 다 참된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신 거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안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벌써 와야 돼요. 그러면 옛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도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고 신명기에 있고 레위기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새로운 생명의 빛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도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지 빛이 비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옛 계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방법이 빛이에요. 예수님 오신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곳마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안에 뭐가 왔다? 생명의 빛이 빛이었다. 나는 죽지 않는 거죠. 생명의 빛이 빛인 거예요. 어둠이 이미 지나고 벌써 빛이었다 그랬잖아요. 벌써 빛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탁 빛이 되시면 여러분은 이미 어둠이 끝났잖아요. 어둠이 끝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으면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벌써 주님이 비춰서 여러분의 심령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 이건 멸망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안에 집어 넣으려고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의 자리로 세우시. 그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심령 안에 너무 강하게 오는 거야. 계속해서. 근데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 말씀 못 알아듣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리려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줬는데 근데 그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숨겨져서 하나님만이 그냥 여기다 성령으로 확 쏟아 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너무 커서. 거기 있는 말씀이 똑같아요. 제가 심령이 느껴질 때는 동일해요. 주님이 하신 것은. 기술 방법이 다른 거죠. 이렇게 언어 자체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왔어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앞에서 전제했던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쳤다 라고 분명하게 빛 가운데 있다고 자기 얘기했죠. 그렇게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야. 예수님 통해서 얻은 믿음이야.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요,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어린아이만큼 나타나요. 영이 어리니까요. 어린아이만큼 사랑도 표현하고요, 사랑도 베풀고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도 나는 예수를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빛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 주님이 그 심령 안에서 주님으로서 계셔야 되는, 주님으로 자기를 비워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서 계시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새로 태어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면서 영이 자라잖아요.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 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 가진 게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부장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영이 자란 거예요. 응? 새로 태어난 영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빛 가운데 있다, 조금 깨달았다, 그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꺼내죠. 내 안에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에도 못 미치는 크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한테 빛이 되셔서 자란 성장한 사람들의 빛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가 나의 생명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이 찾아진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형제야. 그러니까 내 생명처럼 나도 그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랑을 받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성경을 봐요. 그게 뭐라고 써있는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은 다윗을 따르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갔어요? 아버지 사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졌으면 다윗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아버지 편에 끊어내지 못하고 육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사랑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이 세워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이 땅의 육적인 부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미쳐 있는 거지. 왜? 더 완전한 걸 같이 찾아냈으니까. 창조주를 찾아냈으니까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로, 아버지가 바뀐 상태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형제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와 육적인 형제를 같이 생각하면 어느 쪽에 서는가를 그냥 나타나요. 예수님도 자기 부모와 어머니가 형제들과 함께 찾아왔잖아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왜? 자기 부모도 몰라고 했잖아요. 자기 어머 형제들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침 받아요? 그 말씀도 모범이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형제를 찾아내면 거기가 더 깊어요. 육적인 형제보다. 그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형제를 찾아야 되고, 육신의 형제들은 형제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적인 형제로 들어갔다 하면 더 깊어지죠. 다른 것도 공유할 게 많은데 영적을 찾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디가 중심인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형제가 찾아졌어요. 내 형제가 이런 생명이야. 그렇지 않아도 이 따뜻한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긴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느껴요. 영이. 응? 영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느끼면 이미 살아있구나. 형제야. 그걸 느낀 사람이 있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은 교회 안 나오지만 분명히 있어요. 형제 두른 사람이 있어요. 심령으로. 그냥 영으로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이어져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빛도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형제를 비유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란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어예요. 빛은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게 교환해서 보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과 생명이 딱 보여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내 위치가 아직 안 바뀌었어. 빛으로. 빛 가고 있는데 이따가 말을 하면 안 되지. 삶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럼 제자들이 처음에 부를 때부터 빛이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요. 나중에 성령 받고 알았어요. 그걸.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어느 날 잘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장에 가지 않으면 다 소멸돼요. 예? 성장에 가지 않으면 다 소멸돼. 어느 순간에는 믿어지는데 나중에는 사품은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럼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밭의 종류에서 다 나오잖아요. 한 가지 밭, 회개한 밭만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만 열매 맺죠. 나머지는 자라다가 다 열매 못 맺어요.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는데 나중에 다 죽어요. 소멸되죠? 말씀이 다 소멸되죠?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자라죠. 회개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아멘이 돼요. 말씀이. 성장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돼도 말씀이 아멘이고 기쁜 일이 있어도 더 아멘이고 항상 감사하면서 이 삶이 돼요. 이런 사람만 성장을 해요. 산자만.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죽이는 거지 말씀이 그냥 와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 영적으로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다 서 계시면 여러분이 증거하지 말라고 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께 100% 맡겨드리는 회개를 하세요. 그것 단 한 번이라도 해야 그 다음부터 회개가 진짜 회개가 오지 그 다음에 회개가 안 돼요.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건데 그거 한 번 안 하니까 내가 저 앞에 내려놓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니까 순종이 안 일어나고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저하게 진실하게 믿지를 못해요. 말씀이 오면. 어느 때는 조금 믿어졌는데 사라져버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밖에는 못 가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 그 회개 안 이루어진 신앙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못 맺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도 열려집니다. 회개가 킵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신대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 여러분은 복 받는 거예요. 회개면. 회개가 여러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어야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 길이 어딘가를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한다? 그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요. 무엇이 눈이 멀게 하겠어요? 어둠이죠. 아직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가면 형제의 사랑하는 심령을 지금 찾은 사람들이에요. 형제의 마음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도 생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나 형제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원수처럼 하나님 대항하고 있으나 사랑하고 계세요. 빛과 어둠을 그대로 주시고 창조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려주시고 계시잖아요.
비도 그대로 내려주시고 햇빛도 그대로 비춰주시고 뭐 악인이라고 하나님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 똑같아 보여.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찾아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했듯이 하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했듯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고 그런 넓은 사랑으로서 형제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형제를 이 좁은 범위 내에서 아니면 육신에 이렇게 한계를 주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형제였어요. 그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은 다 차자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형님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돼요. 형제. 자, 그럼 이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럼 여러분 그의 형제가 여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다 속격으로 써 있어요. 그 의잖아요. 그 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알려주고 그 사람만 구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사람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응? 그의 이름을 제사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응?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회개의 모든 족속의 일이 전파될 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구원받는지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고 이게 관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 후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을 회개해서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의 형제, 그분의 형제야 그분의.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그의 형제. 그러면 그의 형제 지금 벌써 지금 두 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이 안 나타나 내 안에. 그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형제가 돼 있으면은 형제 자리에 들어왔으면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져야 되겠구나. 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라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조그만한 그런 거리낌 자체, 거부감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바라보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자마자 그것만 생각이 나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고가 지금 이미지가 그런 생각들이 다 바뀌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거리낌이 없이 사랑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가치는 하나님만의 성령 통해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되는데 이것을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한쪽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사랑하면 한쪽은 그 사랑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육신의 사랑과 여기 영적인 사랑이 서로 안 맞으니까 사랑하는 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하나가 안 되고 늘 다른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를 못 이루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를 못해요. 사랑을 하는데 서로가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응?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분의 형제죠?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심판할, 판단할, 정죄할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위에 서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달려갈 때 뭐라고 해요? 기도합니까? 이렇게 주님이 같이 기도해서도 그의 죄를 우리가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면 안 되죠. 용서가 반드시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예수님도 그런 예를 드셨어요. 여기 바울을 통해서도 예를 드셨어요. 주님이 생축이 되시고 희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예를 드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심령을 찾아서 형제를 용서하는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고 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앞에서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 어둠의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최소한 빛이 되어야겠죠. 빛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길 가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게 가로등이 켜졌으니까 걸어가지. 꺼졌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길도 어렵잖아요. 거기가. 아는 길도 낮에 다녀가지고. 근데 그거 꺼져봐요. 근데 빛도 없어. 갈 길을 모르죠?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이미 빛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그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몰라. 어떤 게 길인지 몰라. 길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길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죠. 예전에 내비 없을 때 그 길을 찾아가려면 다 적어갖고 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 가면 확인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거 또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아, 이게 길이구나. 그럼 이정표라도 있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거의 다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도. 이정표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 자체를 가는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가는데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실 인간은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데 그분을 안 믿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는 것을 몰라. 죽게 일어나서 죽게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삶이 정해져 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되어 있잖아요. 어둠이 그들을 멀게 했다. 지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보지 못해요. 갈 길 자체를 찾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말씀 지킨다고 해가지고 되나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어둠이 눈을 먼저 회복시켜 가겠죠. 눈이 회복되려 눈이 성한 자는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운 자는 온몸이 어둡다. 온몸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눈이 밝은 사람들은 환히 보기 때문에 갈 길을 알아요. 눈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 그럼 눈을 회복시키는 것이 빛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주님을 만나야 내가 갈 길을 찾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먼저 외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에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빛인 주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일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어드리지 않아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명 얻은 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서 계명을 이루고 예수님 때는 세 계명도 이루고 아름다운 관계가 다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함께